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듯이 내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비하고 그 놀랍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통찰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 영생, 생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함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진리가 하나님 일평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육신 안에 살지만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부활과 환생은 무슨 차이가 있지? 하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건 환생이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죽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죽었다가 얼마 시간이 경과된 뒤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지? 환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이전의 삶이랑 그 다음의 삶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 다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또 반론할 수 있습니다. 부활도 똑같지 않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다시 산 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땅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환생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안 갖춰지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환생을 하든 부활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환생도 못하고 부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부활절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 그걸 소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는 환생을 소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어도라고 할 때 그 죽어도의 개념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호흡이 멈추고 심정지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소위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도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의식이 없다, 뭐 이러면 이제 뇌사, 뭐 이런 판정,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건 그게 뇌사든 아니면 심정지가 와서 이제 진짜 이 죽음을 선도해야 되는 그런 육신의 죽음, 이 죽음 다음에 오는 생명은 부활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환생은 가능하지만 부활은 안 돼요.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 동반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부활 영생을 소망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깊이 생각 안 해요. 환생과 부활의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정리를 하면 부활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 이 땅의 생명으로 살던 것이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그 닫힌 문 그리고 모든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전에 그 육신의 생명으로 땅의 생명으로 살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능력이 부활체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몸에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 그 본질인 생명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에서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생명, 땅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생으로 그리고 몸도 그렇게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부활이 전적으로 이 환생, 다시 인간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것과는 부활은 다른 거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걸 깨달아야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냥 막연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먼 미래 마지막 날에 그때 다시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부활이 있구나 없구나 이게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대로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먼 미래 마지막 때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나는 이제 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활 소망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부활도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시기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태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도 다르게 번역을 한 새한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단어 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성경 안에. 이 성경이 여기에 왜 딱 한 번 나오냐면 이게 원래 헬라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그 카르디아는 육체적, 영적, 심적 생명의 좌소를 의미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어떤 인지적인 능력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걸 깨닫는데 안다 이렇게 할 때는 헬라어로 디아노니아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아노이아. 이걸 이제 인지 능력 차원에서 마음 이걸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단어가 쓰이는데 더 본질적인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마음인데 갑자기 바울이 여기에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프로네오에는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가지다, 생각을 가지다, 판단을 가지다, 태도를 가지다 이런 의미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태도에 집중을 해서 아마 바울이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서 이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정말 이 마음의 영적인 또 심적인 그 좌소인 우리가 생명의 좌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것 같았으면 카르디아를 썼겠지요. 왜 갑자기 프로네오라고 하는 생경한 단어를 끌어다가 썼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아마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이 빌립보 서신의 노른자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 본문이.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설명 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바울은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싶으냐면 길지만 이 그리스도 찬가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모든 그 시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 케노시스고요. 케노시스. 그리고 두 번째가 둘로스, 종됨입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 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딱 이 두 가지 동사예요. 하나는 케노시스고 하나는 둘로스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고 쓰는데 사용됐던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종이 되셨다라고 쓰임받는 그 단어 두 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동사, 자기 비움과 종됨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다. 이게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태도였다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썼죠. 자기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예수님의 그 태도,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태도가 뭐냐? 자기를 완전하게 비우신 거다.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본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제발 이 마음을 좀 배워라 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우리 앞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이제 그 노른자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장 27절 들어가기 전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들의 믿음 또 당신들의 복음에 관한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이 전진하도록 진보하도록 앞으로 점점 발달해서 나아가도록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이 점점 변화되고 복음의 본질로 삶이 점점 고양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왜 기뻐합니까? 그게 우리 됨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돈 때문에 슬퍼하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은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절망하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빨리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큰데, 근데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을 것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빌립보 성도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정말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리도록,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쁨은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기쁜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그 복음의 실천이 점점 나타나지고 내 삶이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점점 고양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둘 사이에서 헷갈리는데, 나는 차라리 주님 나라 빨리 이 세상 육체에서부터 벗어나서 죽어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걸 내가 원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복음이 점점 너희들의 삶에 체득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희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너희들의 자랑거리, 그 자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바울은 십자가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케노시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둘로스, 그 비움과 종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비움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종되심,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바울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가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했던 사람이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결혼과 이혼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지?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유대 율법에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랍비 밑에서 수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끊어졌으니까 이제 복음에나 매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불살라 바쳤을 그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자기 비움과 그리고 종됨을 아주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이게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랑이 뭐냐면 십자가가 자랑이고, 기쁨이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다 함께 이 중심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걸 그냥 막연하게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먼저 선생이 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아주 소망으로 충만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위로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그 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이제 3장에 가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중심에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과 그리고 종된 둘로스가 있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너희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걸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너희가 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 기쁨의 퍼펙트, 완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완성되기를 원한다,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나를 따라서 이 싸움을, 이 다름박질을 좀 같이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부활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기뻐하는 삶, 이게 하늘의 생명인 거예요. 땅에 묶여있고 육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긴데 하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다. 그런데 이 평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여러분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늘의 생명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영원히 사는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과 영생을 진짜로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비법은 어디 있냐?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만 찾아다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만 정말 온전히 거기에만 전념을 하고 세상의 생명만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생명, 그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놔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이 그냥 부활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인식하고 관념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대목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변화를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겁쟁이들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변화는 있을 수 없는 변화거든요. 그렇게 겁쟁이 자기만 생각하던 이기주의자들이
이제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부활, 그 진리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거든요. 저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 표현으로 아주 저급합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 그렇게 아주 변절에다 대놓고 면박을 줬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시고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어떻게 정신 나간 말만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믿고 제가 변화되고 제가 새로워지고 난 뒤에 저는 이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강대근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지금 저를 저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증거가 저의 변화를 통해서 제 안에 확실하게 심어진 거예요. 그 전에 부활을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정도로 취급하던 제가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변증, 부활에 대한 그 변호, 바울이 정말로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그 똑같은 논지로 바울이 굉장히 길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여기서 지금 다 읽으면 그 예배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게 새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부활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그것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고 증거고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억울할 사람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처럼 바보가 없다. 부활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었던 거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굉장히 각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기억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어느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바울이 한번 되어보세요.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바울은 언제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칠삭동이의 몸으로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지만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평생 이것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이 족쇄 같은, 요즘 얘기하면 더 와닿는 게 뭔가 전자발찌 같은, 자기 과거의 어떤 그 과오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의 족쇄로, 전자발찌로 이렇게 딱 채워져 있는, 그래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감시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가장 뛰어났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일날 강단에서 이런 험한 얘기까지 해야 이게 확 와닿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거는 그런 일이 전혀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그 평생 가도 안 잊혀지죠.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았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짐으로 오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스데반의 죽음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였다, 큰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을 저질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더 놀라게 한 건 뭔가 하면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베풀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지요. 바울은 그 당장에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자기가 갖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알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스데반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믿음이, 그 은혜가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났던 거죠. 바울은 그걸 본 거고, 바울은 그거를 보면서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위력을, 그 십자가의 권위를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평안이고 하늘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나중에 가서 깨달았겠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똑같은, 스데반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걸 그냥 막연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이 케노시스와 둘로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지? 스데반처럼 자기 생명을 지금 다 내어주는 상황인데, 자기 생명을 지금 빼앗기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빼앗깁니까? 정말 끔찍한 돌에 맞아 죽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순간인데도 얼굴이 환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무자비하게 자기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지금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 이 케노시스와 십자가 이 둘로스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시겠어요?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뭐 숨겨진 은밀한 마음 이런 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뭘 기뻐하고 뭘 자랑하는, 십자가만 나는 기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그 비움이, 내 삶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종됨이, 순종이 막 나타날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그릇에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증명도 안 되고 증거도 못하는 그런 나는 부활을 믿어, 난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막 빽빽거리고 고함치고 그렇게 우겨댈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누가 보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스데반처럼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바울처럼 저럴 수 있어? 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저 사람들도 진짜 부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참미동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정말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육신의 생명에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부활의 진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천착하는지, 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은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부활절에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견 정말로 우리의 삶의 꼴을 보면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원통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고, 이것이 종됨이고,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 사는 놀라운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붙잡혀서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세상에 부활을 확증시켜 나가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부활의 그 증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케노시스와 십자가의 둘로스, 그 비움과 종됨을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